계속해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들을 공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략 한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 곳에서 똑같은 그러한 반응, 즉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하는 이러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있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이들은 드디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렇게 결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셨고, 또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명령이 수여된 아주 특별한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을 아주 정말 수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혹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드디어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19장의 여러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첫 번째로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부터 6절 사이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내가 너희를 내 소유를 삼겠다. 내가 너희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 올라온.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또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7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백성들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 시내산을 오르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그가 14절 되어서 다시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옷을 빨아라.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3일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찌 보면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되었거나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의 자기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옷을 빨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도 물론 피하고요. 그렇게 해서 3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두려운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위한 퍼포먼스처럼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친히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세 번째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오르게 됩니다. 19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25절에 다시 내려오지요. 이때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내산에 경계를 정합니다. 그곳을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동시에 제사장들의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 너희들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또 기다리게끔 이렇게 제사장들의 성결을 명령하셔요.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수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제 10가지 계명과 그 이후에 23장까지 율법들을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다시금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이러한 율법을 20장부터 23장까지 수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법을 받고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이때 내려온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이러한 언약 조인식 혹은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24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만 따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께서 그간에 들려주셨던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10가지 계명을 포함한 2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조인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많은 법규들, 이 여러 가지 법규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그것이 24장 3절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구두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언약 체결식의 모습을 따라서 상호 간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도 드린 거예요. 체결식의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어느 한편이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그는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지요.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식이 다 끝났나?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서로 상호간에 기록해야 돼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올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0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25장부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명령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이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겨 앞부분에 배치했던 하나님과 특별히 지켜야 될 약속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최소한의 10가지 계명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일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일면 이해가 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시간이 함께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이른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40일, 그러니까 한 달 10일 혹은 보름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3개월이라고 할 때에 40일은 꽤 큰,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게 되자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며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32장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령 가운데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해당한 모든 부분의 명령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고요. 조각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또한 아론이 어째 그랬는지 모르나 5절 말씀을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를 변경하는, 절기를 임의대로 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까지도 범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권위가 실추된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 사건 안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 안에는 그저 단순하게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이 채 40일 그리고 또 2달이 되기도 전에, 40일이니까 2달 되기 전이죠. 그 시간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들을 어긴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그렇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해도 너무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러한 타락의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거스를 만큼 그들의 죄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과 그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순식간에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죄에 강해, 부러지지 않을 거야, 난 견딜 수 있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부러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혹은 허용된 일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다음 주도 또 넘어질 텐데 다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지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방관되어져서는 안 돼요. 특히 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짓는 것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칼을 빼들 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부름에 레위 지파가 응답을 하고 그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죄 지은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을 쳐서 그날 죽인 수가 3,000명이에요.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또 불평이 많고 원망하는 그러한 족속이어서 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큰 계획 수정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대로 됐다면 모세의 자손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사실은 마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의 속함이 그저 말로만 호의적인 그러한 선언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믿어요. 그리고 쉽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 구속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쉽게 고백했으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진멸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모세가 볼 때도 죽어 마땅한 진노받아 마땅한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히 애원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모세의 중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뜻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요청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실행해 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게 하는, 그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들은 여기에서 깨지고 모세의 자손, 이러한 그러한 이름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지도 모르죠. 모세의 간구는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으나 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요청한 그러한 기도였던 거죠. 이러한 첫 번째 중보가 기도가 있은 이후에 모세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불러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날 죄 지었던 자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백성의 일부에게 베푼 거죠. 베풀었다기보다는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금 여호와께 나갑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3,000명이 죽는 것으로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위한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부패한 속성, 인간의 죄성을 보았고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했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죄에 심히 나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고, 그리고 다시 아뢰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약속을 유지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 중보 기도에 대한 용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중보라는,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이미 결의했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용어로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쓸 때에 과연 우리가 요청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말들이 대부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대체할 만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이 말을 굳이 중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뜻을,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고 또 한 지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치 내 가족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또한 내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정도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사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기도를 했던 이들의 예는 참 많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라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던지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하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모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기도와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마치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계획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과 관련된 중보의 사역을, 그 의미를 희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사무엘이 자기의 백성들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을, 예수님께서 구속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죠.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해결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도해야 될 자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라는 기도, 그 표현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요? 해도 주님께서 그 의미를 모를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할 이유는 없죠.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집사님 중보 기도해 줄게요. 이 표현보다 좀 멋있긴 해요, 그게. 그래도 그 말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너무 편안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치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다른 이의 기도의 제목을, 그 기도를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을 지금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비록 몇 명,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진멸받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세의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였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중보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그분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는 또 잊어버리고 행하겠다고 하고는 또 여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루셨던 중보의 사역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깨워 주시는 바로 그분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이러한 표면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성령의 강림주의,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외적인 은사들보다 이미 내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사역,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적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역이 내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적용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조차 또 이 죄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 그리고 그 중보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러한 죄의 이러한 반복들,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막연하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악한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고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삶과 또한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들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죄됨, 그리고 그 죄의 습성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저 선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제로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